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청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게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게 만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큰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았던 내 삶을 내려놓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 나를 향하여 아버지 주께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내가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준비하신 그 길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즐겨내어 나가는 아버지 항상 사랑 내가 되시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영을 깨우시면서 말씀 가운데 내 영을 깨우심을 흥미롭게 해요. 아버지 주님,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주님의 좋은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영, 아버지 사는 영이 아버지 제대로 삶아지는 귀한 영주님의 나를 시작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신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다시 한번 더 주의 입장하시고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내 생 가운데 적용하여 아버지 이 가운데서 입술로만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삶으로 체험해가는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께서 터치하지 않은 곳이 없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작고 작은 이 믿음 가운데 주님 크고 놀라우신 얘기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깨워주시되 내가 일어나 걷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진득한 곳에 앉아서 게으름에 빠져 아버지 나태함에 빠져 아버지 움직이지 않았던 아버지 지난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나를 일어나 아버지 걸으라 하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말씀 가운데 주나 주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불로써 우리의 마음 얼어붙은 마음을 깨어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주님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만 온전히 100%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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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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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 위에 벗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놀라와,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 위에 못 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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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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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미치도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 위에 못 사도 보호.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대신에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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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하게 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 처음부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은 주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 시간 다시 주 1차 하시고 이 예배를 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를 불러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나와 동행할 것임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큰빛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자리 되도록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이 큰빛 은혜교회를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예배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기도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주님 뜻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계획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흥을 통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큰빛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주님 그 참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큰빛 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하여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선하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비드네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교회와 영혼들을 깨우며 삶이 변화되는 참된 복음의 불씨가 퍼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 가족들은 모든 감정의 한계, 육체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큰비드네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흘러 넘쳐날지어다. 말씀 전하시는 이기범 목사님에게 매 순간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전해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충성된 일꾼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찬양드리며 여호와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을 생각과 육체와 감정까지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의 일창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배 방해치 말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들을 맡겨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그냥 한 주간의 마지막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때에 놀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내가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중록 전도사님 어머니 오셨는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머니 자주 오시면 좋겠는데 작년에 보고 올해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맛있는 걸 자꾸 많이 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심인가요? 교회적으로도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바른 선택을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것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것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몸으로 피부로 깨닫고 계십니까? 아멘. 그 감격이 놀라워서 오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막 넘쳐나고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미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좋은 교회를 세워서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사람들이 죄악밖에 없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움이 이렇게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은혜가 없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 국률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입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순간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미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긍휼함이 막 생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저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변화될 건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뀔 텐데 이런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나도 죄인이고 자도 죄인인데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다가 딱 걸쳐놓고 니나 내나 똑같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오히려 타협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은혜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긍휼함이 나옵니다. 그건 인간적인 긍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기 선교를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은 청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러 와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코칭을 해줍니다.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상대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긍휼한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도를 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산다고 세상의 발 하나, 교회의 발 하나 두고 살면은 긍휼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였죠. 이 노아는 누구냐 하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죠.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떠나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터전을 마련을 하고 경건치 못한 생활로 그 사람은 벗어나게 됩니다. 그게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 더 주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 셋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살았죠. 그래서 그 셋의 7대 손이 노아입니다. 셋의 7대 손이 노아인데, 그 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인과 셋이 또 온 지면에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나니까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인의 족속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셋의 족속도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인의 후손에게와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죄가 더 창궐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죄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보편적으로 죄가 세상에 창궐해져 버린 거예요. 음란한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세상에 창궐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심을 한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탄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참고 또 보고 또 보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마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면에 이 사람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이들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딱 이제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아는 자,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전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사는데 비전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안 계시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며 살지?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노아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방주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100여 년 이상을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었더니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홍수가 그에게 임하고 그 배가 이제 그 물 위를 두리둥실 떠다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도 몰랐고, 이 배가 이제 물 위에 둥둥 떠다녔을 때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있지만 그 비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중국에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보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기복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았지만 그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인생에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것뿐이에요. 노아는 그냥 믿음으로밖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물이 쭉 차니까 방주에 있어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두리둥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그 계획에 몸을 맡기는 거죠. 그 노아 방주에는요 다 돛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서 어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그 비전이 다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이 땅을 내가 변화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 위에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플랜을 짜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플랜 속에서 흔들려가면서 살다 보니까 그 플랜을 자기가 결정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누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삶대로 사는 삶인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막 마스카라 칠하고 막 멋있게 하고 이쁘게 하니까 내 자기 소견대로 그냥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누굽니까? 이걸 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시너지 효과가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하고 살면은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가 힘든데 요즘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을 택하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무슨 기도? 돈이 최고지. 기도는 무슨 기도? 학벌이 최고지. 기도는 무슨 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거를 자꾸 취하는 거예요.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믿고 내 계획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노아를 택한 거예요. 온전히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배를 만들어 이런데, 여러분 같으면 에이 목사님, 하나님 저는 배 못 만들어요. 에이 손사래로 치지 않겠어요? 아이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배를 만든다고. 배는 그 물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노아는요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요. 노아는 산에 올라간다니까요. 물가에 있어서 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 시키는 거죠. 근데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뭔지 모릅니다.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은 이 부분을 제껴놓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계획을 올려드리는 것을 다 제껴놓고 자기가 짜놓은 플랜 그 위로부터 이제 신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사람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 짠 것으로부터 우선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피림 거인족 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은 거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세상에서 세상과 벗하고 친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란, 그래서 권력이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굴복을 하는 거예요. 네피림들, 그들은 큰 용사가 돼요. 그들은 기득권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천들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굴복을 하고 그 가버먼트 앞에서 꼬꾸라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번에 팬데믹 때 저한테 많이 했던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미국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정부가 저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제가 안 드려야 됩니까? 정부하고 맞서 싸워서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정부의 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부의 것을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정부의 계획에는 순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질서를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예요. 정부가 벌써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시키면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하나님이 저한테 단 한 번도 이 목사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나타나서 예배 드리지 마라 으라 하신 적이 있으면은 제가 거기에 그렇구나 하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괜히 두려우니까, 목사들도 괜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한 명 걸리면은 뉴스에 나면 어떡하냐, 큰일 날까 봐. 목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말 들어야지 뉴스에 나오는 그 신문 기사거리에 쫄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건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성도가 다 떠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매질을 당해도 견뎌내고 참고 버텨내야 되는 게 그게 목사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타협을 다 해버렸죠. 팬데믹 때는 어이구 병 걸리니까.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돼요? 코로나 다 걸리고 나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목사들 쏙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는 예배 드려라 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팬데믹 때는 조용히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갑자기 이제 팬데믹 다 걸렸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니도 드려라,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나요? 그런 적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어요. 그 시험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순교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순교입니다. 이 시대에는 누가 순교할래요? 여러분이 순교하셔야 돼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순교하는 거는 싫은데 예수 믿는 거는 좋아,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불의한 일을 당해도 순교도 해야 되는구나 까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 안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고생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여러분 잘 지혜롭게 처신 잘해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 세상에서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파워도 없고 늘 쪼그라든 인생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오히려 교회다가 아이고 우습다, 니 뭐 교회 다닌다고 하냐, 우습다,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 게 니거보다 내가 더 잘 산다. 우리는 잘 살고 복받고로 세상하고 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래서 그걸로써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돈이 많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긍휼을 베풀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지, 크리스천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긴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더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돈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일론 머스크는 전도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대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든 사장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그것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죠.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죠. 제가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플랜을 먼저 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목사님 겁줬으니까 하나님께 내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맡겨드리면 나 힘든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드렸으니까 막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힘들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하시죠. 노아가 정처 없이 그 물이 창고에 있는 그 위에서 배가 두두싱 떠다닙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그 물 위에 있었어요. 노아가 1년 동안, 1년 정확하게 1년 10일 동안 물을 두둥실 떠다닙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쯤 물이 없어질까? 나는 땅은 밟을 수 있을까? 나는 예전에 먹었던 좋은 실과들은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옷은 입을 수 있을까? 1년 동안, 1년 10일 동안 그 노아 방주에 있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과연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계는 어떨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1년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이 싹 없어지고 묻이 드러나서 이제 묻에다가 딱 해서 내렸을 때에는 새로운 세상은 노아만 맛봅니다. 아무도 모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그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면은 우리가 고난 고통 받을 것 같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뭐 얄팍한 거 돈 좀 벌어가 뭐 하려고요. 얄팍하게 조금 더 그 지식 좀 쌓아서 그 뭐 하려고요. 쌓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이 또 수준 낮은 사람이 목사님이 돈 모으지 말라 했다, 다 써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 안 하는 거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붙잡냐고요. 죽으면은요 돈 못 들고 가요. 죽으면은요 지식 이거 천국 가는 순간 모든 걸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이 그렇게 얄팍했구나. 이 땅에서 처자식 다 키워보세요. 여러분 처자식 키우면은요 나중 되면은 그 자식은 지 자식 생각하지 내 생각도 안 해줘. 그러니까 너무 시원한테 목숨 안 걸어도 돼. 너무 나일이한테 목숨 안 걸어도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키우는 거예요. 난 이것들한테 목숨 안 걸거든요. 하나님한테 목숨 걸어야 되지. 아이한테 목숨 걸지 마요. 네. 목숨 걸 필요 없어.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얘들은 우리 죽고 나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내 생각해 주면 감사하지. 그냥 그걸로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거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뭘 빈손으로 와놓고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얻었으니까 이것만 해도 만족하면 돼요. 모든 걸 뭐 다 얻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미혹, 유혹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요, 하나님께 이 계획을 맡겼더니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홍수가 뭐예요? 그런 게 있다,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홍수라는 것은 깨끗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신 두 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쭉 운행하셨어요.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가 이 무질서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을 만드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걸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영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그 다음에 운행하시니라 라하브, 엘로힘 루하흐 라브. 이 말은 뭐냐면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 루하흐의 영인데, 루하흐라고 하는 뜻은 생기, 생령, 하나님의 기운인데 바람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 불면은 우리 뺨에 스치는 그 느낌을 우리 느낄 수 있고, 낙엽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 부는구나, 우리 알 수 있죠. 성령님은 바람처럼 쭉 오셔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싹 정리를 하시면서, 그 정리를 하시면서 사람들 속에 숨, 생명, 기운으로 부어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성령에 의해서 쫙 창조가 되는데,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하시니라가 라하브가 뭐냐 하면은 새들이 자신의 그 새끼를 쭉 품고 있는 것처럼 라하브 쭉 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운행하시면서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이 우주와 지구를 꽉 품고 계시는 거예요. 쫙 품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쭉 살려내시는 역사가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을 하시면서 꼭 품고 계셨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물을 이 땅에다가 쫙 쏟으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쫙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쫙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생기 기운을 넣어주시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을 때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기운, 루아흐의 성령이 훅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에다가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여호와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이죠. 노아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더니 노아의 홍수,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싹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성령님, 홀연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온 그 집안에 있었던 120명에게 성령님이 쫙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기운을 그들에게 확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님의 기운을 확 받은 그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죄와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새로워지는 역사.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와 함께 일하셨다, 그런 내용은 듣다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대충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충만한 자,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 계획에 움직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정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순교하는 역사.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빌립이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 복음을 전해가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4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이 이끌림 받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세상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물이 확 임해가지고 창궐해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정화를 했는지 딱 사람들이 딱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탁 내려와서 보니까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새로운 파라다이스인 거예요. 죄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충만한 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은 그분께 맡기는 것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님이 그 깨끗한 물로 세상을 다 정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시점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죠. 그 시점이 그 사람의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속에서 성령님이 떠났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살아서 교회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안 임하는데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내가 밥은 먹고 있으나 육신은 건강하나 내 속에 성령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임하니까 그것은 육신만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이지 영은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벗은 줄 모르고 죄가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죄를 딱 짓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서 수치심이 드러나고 죄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는 그 숨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900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살까지 밖에 못 살아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20살까지 못 사는 거는요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추방당하는 거는 그거는 벌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평생을 사는 실과 나무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요 죄 지은 상태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산다는 거는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900살까지 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오히려 빨리 죽는 게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이 있으신 분들이 죄가 더 많아요. 아이니보다 시온이보다 더 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예요. 120살까지밖에 못 사는구나. 내가 100살까지밖에 못 사는 거는 은혜예요.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죄밖에 안 짓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짓게 되겠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는 120살까지 하나님이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보면은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구나. 빨리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태어났는데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 그 아이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그게 제일 복일지도 몰라요. 저희가 옛날에 포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에 그 좀 정신지체 장애자들 봉사하는 데를 많이 갔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정신지체 장애 사역 안 하잖아요. 홈리스 하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가서 도와주라고 저한테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청년들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가면은 덩치도 크고 뭐 엄서도 잘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지적이로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거리면서 막 이러고 막 힘도 얼마나 센지 뭐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워낙 세상의 사람들이 악하고 죄밖에 안 짓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순수하다. 니네보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더 복받은지도 모른다. 우리가 볼 때는 정신지체가 있어가지고 바보대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복되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거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덮어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어로 보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노아는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드는 배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방주의 이 길이가 137m. 100m 달리기 하면 우리가 뭐 저도 빠를 때는 13초 칠 때였는데 지금은 한 17초 뛸까 모르겠네요. 그 한 20초를 뛰어야지 다다를 수 있는 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옆으로 23m. 배가 항상 요렇잖아요. 옆으로 23m. 높이가 17m예요. 14m예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4m인데 2m로 잡아가지고 만약에 한 층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7층 정도 높이 돼요. 제가 중국에 처음 배 타고 갔을 때 그 배 크기가 딱 요만했어요. 엄청 컸거든요. 이 배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래요. 근데 9절 혹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14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고페르 나무가 뭔가 이제 꼽히기 시작해서 제가 고페르가 뭐지? 막 찾았는데 뭐 잣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나무과에 속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뭐 썰이 많은데 노아 방주 때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고페르 나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찾지 마세요. 그 뭐 학자들은 이거다 저거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크게 나무들이 쑥쑥 자랄 수 있었어요. 북극이나 남극이나 지중해 연안이나 이 뭐죠 이거? 적도나 다 온도가 똑같았어요. 온실처럼 전체가 물로 다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전체 온도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북극에 가서 열대 식물을 발견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서나 다 똑같이 무럭무럭 다 생명수들이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싹 바닥으로 내려오고 나서 자외선, 적외선, 햇빛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120살밖에 살 수 없고 식물들이 북극과 남극에는 햇빛이 덜 쬐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눈으로 덮여 있는 거죠. 적도 지방은 더 덥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식물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를 찾는다라는 것은 지금 인간으로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지금 발견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고페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덥다, 이렇게 덥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니네 생명들을 내가 덮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맡겼더니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준다라는 말을 하니까 어디서 많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으로 덮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방주에 모세가 그 바구니에 떠다닐 때 그 바구니도 하나님이 석청과 나무로 만들어가 덮어주신 거예요. 모세 삶을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그 안 속에 그 지성소 안을 거기를 이제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성소로 덮어주셨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뚜껑으로 덮고 양옆에 날개 달린 스랍 천사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천사들이 이렇게 그 죄를 지켜보고 있는 형상이죠. 시은좌라고 해서 덮어주셨다, 하나님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이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려주시는 거.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의 그 나무, 고메르라고 하는 나무가,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가 덮어준다. 그런데 역청과 석청도 의미의 뜻을, 원어를 보니까 덮어주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계획을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안팎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석청을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발라라. 안쪽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우리의 외면의 부족한 면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바꿔서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덮어서 쓰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 그냥 덮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변화시켜서 안 덮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덮어서 우리를 그냥 쓰시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쓰임 받는 거 아니고요, 괜찮아 쓰임 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신다. 제가 제 인생 봐도 안 고쳐져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지 안 고쳐져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균이 형제? 여기 성균이가 2명 있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 쓰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써요. 예.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고쳐 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고쳐져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저도 다이어트 하겠다고 원래도 마음 먹었는데 황일구 목사님 오시면서 다시 불었어요. 고쳐져요? 내 삶이 안 고쳐져요. 인생이 고쳐지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죽옷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덮어주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언제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의해서 깨끗하게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 보혈로 덮어주시고 안에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도 덮어주고요, 겉에 있는 것도 덮어주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딱 보는 거예요. 누구 왔느냐? 저 이기봉인데요. 자세히 하나님 보시더니 네 속에 성령 하나님을 덮어줬고 네 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 있구나. 너는 이기봉이라 하지 말고 내 아들이라 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담력, 보혈의 피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들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에게 이름 묻지 않아요. 누구 왔냐 안 물어봅니다. 내 아들 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툭 안아주면서 네가 그 큰 죄들이 있었지만 보혈의 은혜로, 내 은혜로 덮여가지고 내 아들이다. 잘했다. 그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덮어주셔서 아들 삼아 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은혜지? 이게 무슨 은혜지? 왜 노아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인생을. 아무도 하나님께 안 맡겼는데 노아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을까? 어머니의 기도, 누나의 기도,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저를 만났을 때 저는 이 성경을 알지도 못했지만 신앙 고백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날 수가 없는데 제 자신을 하나님 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제 자신을 드립니다.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하나님 주여 나를 보낼 자를 쓰소서, 그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때 이 라하브의 원어를 몰랐어요. 그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를 꼭 방패막이로 꽉
둘러싸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원어를 풀어보니까 라하브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알을 품듯이 나를 품었던 거예요. 전기가 100만 볼트 통하더라고요. 저한테 찌릿찌릿 전기가 100만 볼트 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꽉 하면서 이렇게 보호막이 나를 쫙 쳐주는 것처럼 그 라하프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 고백들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셨죠.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미국에 와서 사시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 지금 베이직에 사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고요. 지금 살아서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기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깨끗게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 하나님의 덮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덮으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노아처럼 변화시키는 데에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노아의 덮어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남의 허물도 덮고 남의 아버지여 부족함도 덮어서 긍휼함이 있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덮어짐의 은혜,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쳐서 노아 시대의 성령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적셨던 것처럼 우리 큰비드네 교회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베이 지역이 덮어지는 은혜, 이 베이 지역이 깨끗해지는 은혜, 이 베이 지역이 씻어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멜로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십니까? 내가 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체험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묵상하심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으나 온전히 맡겨드렸던 노아처럼 저희의 삶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색함이나 궁핍함이 아니라 넉넉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 귀한 예물이 많은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현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나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됩시다. 우리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가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있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정은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왕성균, 김한공, 김대환, 방가희, 박소려 이렇게 둘레 여섯 일곱 분이 됩니다. 이 서리 집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은 사실은 우리 이정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집사님으로 받으셨죠. 근데 서리 집사는 항상 어떤 교회든지
1년직입니다. 1년. 그래서 재임명 받고 재임명 받고 또 재임명 받는 것이 서리 집사직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연륜이 차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하면은 안수를 해서 안수 집사가 되고, 남자는 여성분들은 권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 그래서 이 서리 집사는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은, 결혼한 사람 1년 되면은 이 서리 집사를 다 모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우리 정관을 보니까 저희 교회 정관에는 세례나 침례 받은 자, 세례나 침례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충성되이 드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뭐 빠짐없이 사실은 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나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 받았지만 이게 갱신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최윤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교회 우리 오신 지 1년이 이제 돼가기 때문에 2023년도에 오셨는데 지금 2024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샌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학을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귀하게 이제 신방으로 좀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신 분, 그리고 우리 이정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초대 이제 1호 권사님이 이제 되시려고 제가, 그래서 모든 중보기도나 앞으로 모든 권사 직분자들의 훈련은 이정은 집사님 통해서 이제 받게 되죠. 왜냐하면은 귀한 이제 교회를 섬겨주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알지만 늦게 오신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항상 깨뜨리고 교회에다 등을 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에요.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요, 교회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훈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정은 집사님하고 샌디 집사님께서 사실은 하실 일들이 더 많고, 초창기부터 이제 기반이 잘 다져져야지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은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좋겠고, 나는 죽어도 집사 못 받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기도 하시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다 같이 자리나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당대의 은혜를 받은 노아처럼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물 드렸사오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위로가 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개척교회와 홈리스들에게 힘이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물이 되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으로 주시고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시되 성령의 은혜, 덮어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게 했던 것들아 성령님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음란의 영, 중독의 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씻겨짐이 임할지어다. 덮어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특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덮어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갔사오니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 과학자, 의학 박사, 법관들, 예술가들, 예능인들, 사업가들, 전문 직종의 두각을 나타내는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일어나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강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것을 맡길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그들의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